네,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부분 13절, 5장 13절 공부했고요. 그 이전에 산상수훈 팔복에 관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죠. 이제 그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14절, 이 어떻게 팔복과 빛과 소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문맥을 조금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면서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지난번에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팔복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3인칭으로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바로 너희들이라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적용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팔복적인 삶, 팔복의 그리스도인, 팔복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뭐 한다고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강조되어서 제일 문장 앞에 나왔다 그랬죠. 그 말은 바로 너희들이 이런 말이죠. 오직 너희들만이 이런 말이죠. 너희들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너희들이 가진 특권이고 의무고 너희들이 가진 사명이다 하는 그런 각도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뭐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비수 같은 말씀, 비밀리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세상은 모르는데 오직 우리에게만 알려주시는 너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자다. 너희가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너희만이 오직 세상의 소망이다. 내 꿈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 가득히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삶의 의미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세상과 교회와 성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그 관계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 속에 우리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격도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 이 얘기는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만큼 세상은 어떻다? 어둡다는 거죠. 세상의 그 성격이 어두움이다, 암흑천지다, 깜깜함이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유일한 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세상이 밝아진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세상의 성격 규정, 세상은 어떻다고요? 어둡다, 깜깜하다. 빛이라고는 없다는 뜻이에요. 빛이라고는 없다. 세상이 화려하고 찬란하고 발전하고 뭐 계몽되고 뭐 엄청나게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미래는 밝다. 내일은 참으로 동터 온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참 믿을만하다. 이 세상은 점점 개선되고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 말 속에서 세상은 어두워졌다. 세상은 빛이라고는 없다. 세상은 갈수록 깜깜해진다.
그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이다. 나의 마지막 히든 카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이 초대에 여러분 응하셔야 됩니다. 나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나는 세상의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나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할 때 이 세상은 그 원어가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온 우주 세상 천지 만물을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코스모스 온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주 천지에 뭐 행성도 많고 별도 많고 빛이라고 하는 빛은 온 세상에 다 있잖아요. 네온사인도 밝아져 있고 이 세상의 지적인 그 계몽의 빛, 계몽이 뭐죠? 그 세상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계몽한다, 깨우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계몽 시대라는 게 있었죠. Enlightenment, the age of enlightenment, 계몽의 시대다. 이때는 무슨 시대예요? 17세기인가요? 18세기인가요? 유럽에서 그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난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죠? 그래서 너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계시라든지 또는 이 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의 권위라든지 이런 거 무시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경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는 이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게 밝았겠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문명학적으로 탁월한 시대였겠냐고요. 뭐 얼핏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뭐 이마누엘 칸트라든지 볼테르라든지 잔 락크, 토마스 합스, 뭐 나중에 뭐 헤겔 뭐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 엄청난 철학과 지적인 그 활동이 왕성했던 그런 계몽의 시대다. 이 세상을 밝혔다. 이 세상에 그 가장 왕성한 지적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를 인간들이 추구했는데요. 그때 과연 그들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가요? 세상의 빛이 되었던가요? Enlightenment,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시대로 그 시대를 살았던가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철학과 사상과 지식이 발달한 그런 시대에 엄청난 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던가요? 아니죠. 아니죠. 세상은 아무리 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타락한 가운데 죄로 오염되어서 점점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코스모스라는 말은 그 세상의 질서, 우주의 질서, 질서 정연함, 잘 통제되어 있음, 또 모든 것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거, 우주의 질서가 있다. 코스모스.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고 정리가 잘 돼가고 있고 이 우주 질서가 뭐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암흑이다는 거예요. 그 우주의 질서는 생명과 거룩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예. 금방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돼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미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이 촌부에 불과한 소수의 무리인 예수를 따르는 몇몇 제자들이 우주, 코스모스의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우주의 그 모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냐고요. 그 일을 너희만이 그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따르는 몇몇 소수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존재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라고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빛을 받은 그 예수의 빛 아래에 거하는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빛을 소유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비로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 빛을 스스로 발할 수는 없는 거죠.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하죠. 참 빛이신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짜 빛을 받으면 안 되죠.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죠. 나는 이 코스모스, 이 우주 질서 만물 가운데 유일한 참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신 대목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뒤에 쭉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을 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8장을 보십시오. 8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158면이네요. 자, 예수께서 12절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거기 한번 줄을 쳐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했죠. 이 세상은 다 어둠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 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명이 뭐 빛을 소유했나요? 생명의 빛 주격으로 의의를 해석할 수 있나요? 생명이 빛이다? 예, 동격이죠. 동격의 소유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이다. 생명과 빛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생명의 빛이다. 이분이 주시는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근데 생명은 단순히 영어 성경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그러죠. 조에.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육체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하지 않고요. 이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이 조에라는 헬라를 씁니다. 여기서도 이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신적 생명을 네가 얻는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면 이 생명을 얻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빛을 예수를 통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거한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시면요. 한 구절 더 있네요.
그 요한복음 9장 5절에 한 번 더 밑줄을 쳐보시죠.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본인이 세상의 빛이로라 하면서 본인이 세상에 비친 것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참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는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생명 없는 것이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요?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는 영생을 낳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감히 그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생명 못 가지죠. 육체적인 생명이야 뭐 100년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건데요. 기껏해야 우리 아이를 생산해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계대 활동을 하는 게 이 대를 이어주는 정도로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영적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가진 그분으로부터 그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냐. 우리만이 세상에 이 하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온 김에 그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을 여러분 찾으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오래 기억에 남고 또 나중에 다시 볼 때 메모도 해 놓으셨다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 같이 읽으실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참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람들이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질서대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질서대로 그냥 살아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그 악한 행위대로 계속 살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빛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자기의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요?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냥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있을 때는 자기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데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요?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둠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현재와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게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 그것을 그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진리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에게 들어가면 우리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빛으로 자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그 어둠에 서식하며 사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뭐가 제일 문제인가요? 뭐가 제일 문제죠? 우리가 못 배운 것이 문제인가요? 못 가진 것이 문제인가요? 인간의 문제는 지적인 것을 결핍함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메워줌으로 인간의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는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하는 그 지식 습득의 여부가 이 인간의 그 본질을 규명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의 문제는 한마디로 그를 드라이브 해가는, 그를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그 악한 메커니즘, 그 뭡니까? 자기 정욕, 자기 중심성, 이기적 삶, 그 타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예요? 그 본성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경향성, 그걸 타고났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어린애들도 이미 죄의 성향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빛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 본성을 타고났다고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타락한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의 애로에 초대를 하신 거죠. 아니, 우리가 정상적인 평평한 경기장에서 그냥 자기의 도덕이나 양심의 기능에 의존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의로움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구원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히 느껴질 만큼 절규하는 그런 비극적인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기 의를 개발하고 자기 공로에 의해서 자기 선을 습득해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경기장이라고 한다면. 근데 기울어진 경기장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경향성이 너무나 강하게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절망이거든요. 이런 인간을 두고 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 죄가 본성적으로 타고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워 여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빛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데,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경향성으로 새 성품으로, 새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빛이신 예수께서, 유일한 소망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빛을 우리들 가운데 노출시키신 거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노출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 아래에서 우리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실상이 나타나서 내가 어둠 아래에 있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 자체가 어둠이잖아요. 내라는 존재가 이미 어둠이야. 예? 그러니까 이 내가 어둠인 걸 알고 그 빛 아래에서 내 존재에 대한 절망, 내 가능성에 대한 부인 철저히 고백하면서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그 새 생명을 새 성품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생명은 위로부터 난 자들이죠. 성령으로 난 자들이죠.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을 한 게 아니죠.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늘 생명을 위로부터 받은 자들이죠. 이게 엄청난 은혜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성품을 가진 자로서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경향성을 지닌 새로운 본성을 타고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바로 이 몇몇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이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소망이라 유일한 너희들만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명을 타고난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책임의식이고 우리의 특권의식이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소망으로서 감당해야 될 특별한 역할들이죠. 여러분,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건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문학책을 보면 뭐 신문에 봐도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비유적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어떤 기관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언론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다, 정론지 역할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세상 언론이 과연 그런 어떤 부분적으로 그런 자정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능해요. 본성이 새로운 빛을 사랑하는 경향성으로 바뀐 새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어야 되는 거지 도덕적인 성품을 고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정도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는 얘기는 생명의 빛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디 뭐 교육을 시켜놓고 계몽을 하고 또 뭐 단속을 하고 경찰력을 강하고 공권력을 세게 하고 그리고 뭐 이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러면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죠. 조금 거기가 뭐 나아진 동네가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좀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썩어진 어둠의 종살이를 반복적으로 거듭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 센 걸 줘야 되고 더 큰 보상을 해줘야 되고 더 대단한 자극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그런 어떤 구제책을 강구한다 해봤자 세상의 그 어두움은 하나도 밝아지지 않고요, 여전히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더 유스트되고 더 습관화되고 더 스포일되고 더 고등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더 고차원적으로 세상에 그 어둠이 밀려오는 그런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는 게 이 세상 인간들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민생들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배만 불리고 이 끝없는 자기 중심성, 끝없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것으로 세상은 지금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둠이거든요. 그럼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극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어둠의 세력의 극치라는 거죠.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고,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분쟁, 갈등, 다툼, 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게 어둠의 실체예요. 이 세상 어둠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죄성. 그 죄성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만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삶을 본받는다는 건데, 그게 바로 팔복적 삶을 사는 것이고, 이타주의로 산다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희생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는 그런 삶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5장 16절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 결국은 팔복적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이기주의적 삶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팔복적인 이런 그 삶의 그 태도와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선한 행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충격을 주고 세상의 빛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뭐 쉬운 말씀이고, 그런데 그냥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생명을 가진 자들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그냥 이 말씀을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벌써 틀렸어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의 생명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내가 살겠다는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그 사명 따라 살기로 결단하실 때 이 세상을 바꾸는 첫 출발이, 한 걸음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막연하게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교회 잘 다녀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요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니면 이것이 주변에 빛으로 드러날 수 없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히려고 저기 선교지에 너무 많이 사람들을 보내고, 저기 선교 여행까지 너무 많이 가서 세상을 밝히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되지만 사실은 자기 주변, 자기 집안, 자기 공동체, 자기 동네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주변만 밝히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온데 동네 방네 저기 온 세상 딴 것까지 쫓아다니지 않아도,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가기 어려운데 그것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빛의 역할을만 해도 이 세상은 저절로 밝아질 거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다 밝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 주변은 안 밝히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막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집도 소홀하게 되고, 안 밝아지고, 그리고 맨날 멀리까지 우리가 가서 밝힐 수 있습니까? 그 멀리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동네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로 맡겨놓고, 그 동네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네 밝게 만들고, 우리는 우리 동네 밝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빛을, 온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사이트를 주는 그 본문이 15절인데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 말씀에 제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밑줄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부터 비춰야 되는 거죠. 집 밖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 집 안에
가족들에게, 집 식구들에게 이 빛을 먼저 비춰야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식구들한테는 이미 다 비춘 줄로 착각을 하죠. 근데 이게 제일 어렵죠.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자기 부모에게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군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여기 한번 밑줄 쳐보시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집안도 굉장히 찔리는 말씀인데요. 모든도 찔리죠. 집안 식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제껴놓은 사람이 있나요? 거기하고는 말이 안 통해. 정말 힘들어. 여러분, 힘든 그 사람에게 빛이 되셔야죠. 만만한 사람들 말고 정말 힘든 사람, 안 통하는 사람, 너무 다른 사람, 너무 스타일이 다른 사람, 같이 일하기도 힘들고 같이 살기도 어렵고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숨을 막히게 만들고 괴롭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